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성경 봉독 다니엘서 8장 1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이 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는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라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곳의 날씨는, 이 호주 날씨는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쌀쌀했어요. 지금 좀 밖에 비가 오는 데도 있고 비가 안 오는 데도 있고 조금 이상해요. 한 동네에서도 한쪽은 비가 오고 한쪽은 비가 오지 않고 그럽니다. 뭐 한국하고 날씨가 이제 반대인데 한국이 쌀쌀해질 때 여긴 더워지는데 이제 같이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정말 심각하다는 게 이제는 우리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20여 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계절이 여름이 여름으로 향한다는 것, 즉 12월인데, 그쵸? 12월인데 그 12월을 향해 가는 거가 점점 더 더워진다는 게 아직도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과 호주법을 지키며 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인이라는 것이 절대 바뀌지 않다라는 증거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모두가 다른 환경, 다른 시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공통 분모가 있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그 신실함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8장 초반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 첫 번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장 8절의 후반부를 가지고 같은 제목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모든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여러분 말씀 처음부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시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그 네 짐승의 환상에 이어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을 본 것을 우리가 배웠죠. 네 짐승의 환상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그 뜻을 알기 원했지만 이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으로 스스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그 뜻을 풀어주시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숫염소에 관해서는 헬라의 왕이라고 해석해 주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 왕은 알렉산더 왕으로서 이 왕이 죽은 후에 4개의 나라로 갈라진 후 한 왕이 일어나서 마음 먹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막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킬 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는 속임수로 평화로울 때에 틈을 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대항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결국 그 또한 망하게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상의 의미를 일러준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일어날 것이니 이 환상들을 잘 간직하며 남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확히 다니엘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신 이 정확한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현실과 상황이 이해가 되는 그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 생각은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상식과 기준에 보는 관점이죠. 그렇죠? 자기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다니엘이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보여지는 것들이 모두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정 등 우리 삶의 질을 위한 그 삶의 윤택을 위한 그 관점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 관심이 적고 잘 들으려 하지 않죠. 그러나 선교에 관심이 있고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OPM의 예배자들은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 생각과 상식에 상관없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먼저 그 말씀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기도 자체는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사무엘과 상관없이 그녀만을 기억하게 만든 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강자 중심의 그 기존 질서를 뒤엎고 약자를 높이는 그 새 질서를 수립하는 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 자신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기죠. 그렇다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질서의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 남자가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시대에 그 질서에 대해 굉장히 무지했던 한나는 자신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소망을 부르짖고 떼쓰고 조르지 않았어요. 마치 남자들의 세계를, 그 질서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높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먼저 하나님의 합당한 고백을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강구는 있었으나 주님의 그 위대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몸에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녀의 서원대로 아이를 하나님이 섬기는 곳에 제사장에 바쳤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생겨요.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있고, 그쵸?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있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들, 뭐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하는 것들을 구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조금이라도 핍박이 있거나 거부를 당하면 우리는 빨리 포기해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라고 말이죠. 또 선교나 교회 일 때문에 재정이나 물질을 구할 때가 있어요. 벌린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또 있죠.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핍박을 주고 이 일을 이렇게 망칠까? 왜 일을 막아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조금 더 심하면 우리가 먹고 쓸 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아파트 25평에서 이제 30평을 가야 됩니다. 이제 30평 이사 가면은 구역 예배나 셀그룹 사람도 초청해서 이제 우리 집으로 오픈을 하고. 근데 아마 안 돼요. 그럼 막 원망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이나 하나님을 위한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주신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이와 같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시선은 지금 한나처럼 간절히 자신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에 굉장히 핍박받았던 여인의 입술에서 지금도 하기 힘든, 이 시대 때 하기 힘든 그런 기도가 그 당시에 한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나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금 망한 상태예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그냥 다니엘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주변 국가들의 미래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고 이런 핍박을 얻게 해달라고 뭐 이해해야 되는데 엉뚱한 막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알렉산더 순념소가 일어나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불만 갖지 않죠. 다니엘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한테 나의 환경, 나에게 이득을 주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만 음성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 한 가지를 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환경에 특히 재정적인 문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벌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야 이거 이렇게 저에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렵죠,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조금 재정이 풀리고 좀 환경이 풀리면 그때는 얼굴이 또 이제 막 밝아지고 참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한나 기도나 지금 다니엘 이 두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여러분 뭐에 관한 말입니까? 바로 종말에 관한 말이죠. 천사 가브리엘은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왕국의 이름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의 이 설명 덕분에 우리 지금 독자들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여러 제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환상의 그 여러 내용이 실제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의 해설은 이 모든 환상이 단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묘사로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17절 부분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19절의 한 부분이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여러분 가브리엘은 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이 환상이 정한 때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일까요?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말세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적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에피파네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들은 말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시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이 지금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고 한 그 말세, 즉 그들이 최고로 했던 이스라엘 성전이 상상도 못한 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진다는 그 말세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들의 꿈들이 사라지 그걸 말하는 거죠. 즉 메시아 예수가 온다라는 뜻이죠. 모든 게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세라는 게 어떻을까요? 유대교에 이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때가 말세였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지하로 들어갔죠. 현대인들에게 이 말세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히틀러와 같은 그 독재 권세를 휘두르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을 때, 그때가 말세죠. 2차 세계대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환상이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의 역사에 대한 서술에 머물러 있다면 다니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의미는 큰 교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완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통과 박해의 시대를 이겨내는 그 신앙의 지혜를 알려주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역동되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떠한 말세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하면서 작은 뿔, 곧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황제의 악행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죠. 그러나 그에게도 반드시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구절에서 그의 종말이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죠. 가브리엘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황제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황제를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겠죠. 곧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 4세의 이 악행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은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의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위의 구절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첫째는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죠.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상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 예언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가브리엘의 권면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의 이름을,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지금 말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란을 향해 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여러 날 후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올 것이지만 그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나의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팍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다니엘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네 짐승의 모습, 그리고 예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해주는 장면 등 이러한 것들은 땅에서 모두 종말론적인 예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종말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무엇을 메시지를 줍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뭐 저도 이제 뭐 장로교 백그라운드니까 뭐 잘 알겠지만은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신자가 부활을 할 때 누가 먼저 부활이 됩니까? 우리가 그거 어릴 적 많이 배우죠. 예?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부활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유대 시대 때는, 다니엘 때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완전히 말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로마 시대가 예수님 온 후에 말세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그 오는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여 그 구원을 얻고 구원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통하여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렇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셔서 그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미래의 일이었지만은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러겠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그 일은 도둑처럼 올 거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인내하여서 끝까지 살아남아 하늘에 들림받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렇습니다. 이 땅과 하늘이 온통 하나님 앞에만 집중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을 극복하며 지켜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선교지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라과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선교사님 둘밖에 남지 않고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들어갔고 자녀들도 한국에 들어갔고 둘만이 그 남은 열정을 불꽃 같은 인생으로 그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파라과이에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그 굳건한 믿음과 인내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극진적인 그 상황이지만은 그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터키 선교사님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그 땅에 몸을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의 언어를 통하여서 언어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든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그 복음 하나만을 붙들면서 그 선교지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